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셨네요. 인사를 못 드렸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보통 이제 제가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어록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선어록 같은 거. 벼감록이니 종영록이니 원어심련이 이런 것들은 스님들도 잘 안 봐요, 솔직히. 왜냐면 봐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보면요. 옛사람들이 전부 노골적으로 말해놓은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해놓은 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부는 쉽다 어렵다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속느냐 안 속느냐 이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공부란 걸 전부 따로 두고 찾고 있어요. 공부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따로 두기 때문이거든요. 이 천차만별의 이 현상 세계 가운데 자기를 따로 둔다고요. 이걸 제가 요령부득이라 제가 명색이 국어 선생인데도 말 주변이 이렇게 좀 부족해요. 자기를 따로 둔다는 게 어떤 건지, 자기를 따로 둔다는 게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따로 둔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현상과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안다고요. 따로. 얘네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 독자적으로 있다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다는, 제가 따로 있다는 말로 전달하려는 게 뭐냐면 뭔가 뭐라고 할까? 도드라진 거 있잖아요. 도드라진 거. 예? 입체 무슨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이 도드라져서 그것만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진 같이 지금 우리의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을 경험 세계라고 했을 때 이 경험 세계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썩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생생한 내가 존재한다는 생생한 이 감각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입체 그림이나 볼록 튀어나온 똑같은 이런데 그 함석판이나 구리판, 금판 같은 거 두들겨가지고 문양해서 올록볼록하게 만든 것처럼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뭐가 있으니까 이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 한 판이거든요. 한 판에 그냥 모양이 잠깐 달라진 것인데도 그런 모양이 드러나면 그 원래 판하고 그 모양하고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구별한다고요. 지금 우리 눈앞의 경험 세계가 그래요. 지금 눈앞에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나는 이 세계 바깥에서 이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는 그냥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은 뭐냐면 나까지 이 눈앞의 경험 세계 속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 내가 알려지는 대상이란 사실을 근데 우리는 이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다고 자꾸 객관은 잘 모르겠어도 주관은 분명히 있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주관이란 것이 이것도 똑같은 객관인데 나에 의해서 그냥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 줄 알잖아. 응? 그 다음에 잠들면 내가 없는 줄도 알아요. 다음날 깨어나서. 그때는 없었어요라고 다 증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알매 대상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진짜 나가 따로 있느냐? 그거 헛소리예요. 진난이 참난이 이름이야 이름. 예를 들면 지금 그래 이 육체로서
오온화합으로서 신수신법으로서 어떤 주관을 경험하는 게 있지 하면 그거 전부 관념이잖아요. 그럼 마음이란 게 있어. 의식이란 게 있어. 알아차림이란 게 있어. 그럼 불성이란 게 있어. 그건 관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그래서 교회 별전 직지인심이에요. 가르침 바깥에 따로 전했다는 소리가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더라고. 뭘 자꾸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다음에 무슨 체험하니까 뭘 자꾸 경험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체험이라고. 그 어떤 체험도 이 체험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그 반짝임, 영롱한 그 빛깔이란 것도 실제로 뭐냐면 아무 스스로는 빛깔 없는 태양빛의 반영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멋진 하와이 호놀루루 같은 데 보면 멋진 파도가 멋있게 밀려온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동일한 바닷물이에요. 그 모양이 어찌 됐건 간에. 그래, 우리가 막 이상한 어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롭고 하는 경험이든 막 두려워 죽겠고 불안해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하는 경험이든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 바로 이 경험이 지금 이 경험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음의 상태를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이 아닌 이것이 변성된 의식 상태라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평상심시도 본성 그대로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행이나 조작이나 뭐 경전을 많이 익히거나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냥 이거라고. 있는 이대로 이거라고. 그래서 어록 같은 데 읽어보라 이거예요. 진짜 명한 종사들은 갈고 닦고 뭐 찾고 구하고 전부 헛짓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증험해 보면 왜 그런 말 하는지 안다.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이론이고 우리는 실참해야 된다고 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이라면 뭐 하려고 조사들이 그런 말을 남겨요. 육조단경부터. 그러니까 보통 조계종단이나 보통 우리 불교 집안에서 대승 선종에서 명한종사라고 이름하는 육조 해능부터 시작해서 마조, 황벽, 임재, 뭐 원호, 대해 다 똑같은 버전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걸 직진심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금 당장의 이 현장, 바로 지금 이 현장이 바로 도라고요. 내가 그 도를 아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다의 물거품 같은 거라고. 이미 바다는 있으니까 물거품이 일어나지. 물거품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그 당처가 뭐냐?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알 거 없어. 체험하는 거 아니야. 이상 체험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분별이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다고 청정하다고 하는 거야. 어떤 내용물이 없다 이거. 내용물이 없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 그걸 지금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이걸 못 알아보고. 죄송하지만 저쪽에 설봉도인 무문관 평성 넣어주세요. 그 주황색 가운데쯤. 예. 이게 무문관이라는 저 선종의 공안 모아놓은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본래 상태를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거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없는 관념을 자꾸 쫓아요. 여기 무문관에 제17개 보면 청세고빈이란 공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산화상에게 청세라는 승려가 물었다. 저는 외롭고 가난하니 스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나 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 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도 좀 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난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했다. 청세 스님 불렀어요. 뜬금없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적선 좀 하세요. 하니까 청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세가 네 하고 대답했다. 조산이 말했다. 청원의 백가주를 석 잔이나 마셔놓고도 오히려 아직 입술도 적시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충분히 먹었잖아. 넌 이미 다 갖고 있다고. 청원의 백가주가 제일 뭐 훌륭한 술이래. 그걸 석 잔이나 이미 마셨다. 근데 뭐가 모자라다고 아직도 입술도 적시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냐. 응?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는 저 뭐 책에서 읽은 저 사람이 경험했던 그 돈 나는 없으니까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청세.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러니까 예? 이 이상 뭐가 있냐고. 지금 여보쇼 분명히 이게 자기 존재잖아요.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문관 제일식이 무예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거 끝이라고. 어째서 무라 했는가? 조주 스님의 뜻을 간파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 이거라고. 무는 아무 뜻이 없어. 왜? 무 하는 동안 이놈이 드러나잖아. 무 하는 동안 무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제가 찌를 때 여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미 있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무자든 마상거든 콕 찌르든 한 대 주워박든 뭔 사이냐고. 이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전 모르니까 가난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워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찾냐. 물속에서 물 찾고 소 타고 소 찾는다. 응? 소울 보셨어요? 영화? 선생님 소울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 고등학생들은 이해하겠다. 중학생들은 잘 이해 못하더라고. 막 요즘 젊은이들한테, 요즘 청소년한테는 좋은 영화예요. 막 꿈을 이루면 우리는 꿈을 이뤄야 된다.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꿈을 이뤄요.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꿈을 이루기 일보 직전에 맨홀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저승 가서 천국 계단 쫙 가고 있는데 난 죽을 수 없어. 난 꿈 이루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꿈 이루기 직전의 직업이 뭐냐? 기간제 음악교사였어. 반복되는 학교 일에 자기는 늘 어릴 때부터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피아노 칠 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애들을 방과후 수업에서 밴드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지치고 애들도 뭐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서 오디션 봤는데 오늘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이 사람 나이 든 사람인데 엄마가 뒷바라지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아티스트 될 거라고.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그 일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게 무슨 사회보장제도 뭐 의료보험도 안 해주는 건데 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가려냐. 엄마가 반대했는데 나는 할 거다 하고 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 죽어서 저승 가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고 막 하다가 막 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태어나고 싶지 않은 영혼을 꼬셔가지고 걔가 태어나면 자기가 이제 지구로 가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 공연을 멋지게 했어. 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모험 끝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공연을 했어. 근데 얘가 이상한 걸 느껴. 공연이 끝나고 마치면서 자기를 찍어준 여성 재즈 색소폰 부는 유명한 그러니까 재즈의 대가라고 하는 여성이 만나서 그래 공연 끝나고 이리 돌아가면서 기분이 이상해서 막 그런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공연하는 거지. 그러자 얘 표정이 이상한 거야. 난 꿈을 이루면 막 이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야. 예. 그때 그 여성이 택시 기다리면서 이 주인공한테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다. 어린 물고기가 있었어. 얘는 꼭 바다를 가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노인 물고기를 찾아갔어요. 바다로 가는 길을 아시냐고. 그러죠. 야, 네가 있는 여기가 바다야. 그러니까
그 어린 물고기가 그렇다고. 여기가 바다라고요? 이건 물이잖아요. 그냥 물일 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우리는 뭔가 다른 거, 꿈을 이루면 꿈을 이뤄봤자 이거예요. 현실이라고. 예? 지금 있는 이거라고. 자꾸 우리는 도를 이루면 딴 세계 되고 딴 사람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어록에 다 나와요. 옛날 그 사람일 뿐이다. 서장 이참정 편지 답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문득 깨닫고 나면 옛날 그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 현실이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지. 완전히 변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예. 이제까지 착각, 그 아주 사소한 착각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이 눈앞의 현실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것을 나로 삼는 바람에 분리되었던 이 현실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사실이지. 왜? 여기서는 주관객관이 없으니까. 주관객관이 통째로 이거니까. 아까 그래 나를 경험하고 있는 무엇, 꽃을 경험하고 있는 무엇 그따위 거 없다니까. 이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의 중도 원리가 뭐냐면 단멸도 아니고 항상도 아니다.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관념적인 거다. 죽으면 끝이야. 관념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끝은 없다고. 그 다음에 영원히 뭐 오랫동안 영원히 산다 그런 것도 없다고. 그 전부 망념이다. 그럼 뭐냐? 이거요. 이빨도 안 들어가는 이거. 예? 이제 기억이 다 날아가서. 왜냐하면 이거는 말할 거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청원의 백가주를 자기 석 잔이나 마신 사람이 자기 못 마셨다고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왜냐면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술 맛을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이 맛이라고. 이게 무슨 체험의 내용물이 있으면 그건 생멸하는 거잖아요. 그건 허상이라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허상이고 사라지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진실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라는 말로 뭘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 어록에 기막힌. 왜냐면 이건 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선시가 발달한 이유가 이건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알아듣고 땡이라니까. 그럼 그거 전부 관념이야. 아르마리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거는 그래서 아무 아르마리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시원한 거예요.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가뿐하고 가볍고 시원한 거예요. 그걸 통미치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담아둘 수가 없어. 쑥. 뭐라더라? 뭐 산의 진미인 줄 알았더니 고작 쇠만두를 주더라. 이게 깨닫기 전에는 이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몸소 겪어보니까 이거 이빨이 안 들어가. 먹고 싶어도 대상화가 안 된다면 쇠만두라. 옛날부터 밑 빠진 배요, 쇠만두요, 줄 없는 검은고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던 소리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걸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누가 해보겠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이거는 한번 이걸 왜 체득, 체험이라고 하냐면 이건 체득,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이걸 스스로가 납득해요. 이 경험을 자기가 해야 돼. 지금 하고 있어야 돼. 다른 때 하면 안 돼.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이 자각을 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깨운다 하는 거예요. 일깨운다.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게 결국 화두를 왜 듭니까? 왜 무 이러냐고. 왜 무 하냐고. 무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깨우는 거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사티란 말도 그게 결국은 기억하란 말이야. remember. 까먹지 마라. 왜? 우린 너무 오랫동안 까먹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게 돼버려. 예? 있는 줄 알면 이제 이걸 놓치지 마라. 까먹지 마라. 그래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염기즉각. 가끔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각해라. 화두를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 하면. 결국 이걸 가리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의 대상에 딱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대상을 내가 왜 자꾸 붙잡지 말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대상을 마주하고 있던 내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연기라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요 텅 빈 상태. 그 난행 고행에서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가 이 상태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열반이 뭡니까 하면 잘 몰라요. 열반이를 몰라요. 그냥 열반이 뭡니까 하면 당황하겠지. 열반을 잘 몰라. 열반은 큰 스님 열반 이런 것만 열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단멸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상태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상태는 뭘까요? 예?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이런 뭐 20곡에처럼 하면은 오래 걸리고 그래 성질 급한 놈 죽는 거 뒷목 잡고 쓰러져요. 왜냐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경험한 행복들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취함으로써 어떤 느낌을 소유하거나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얻는 위안을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불행과 짝을 이룬 행복만 아는 거예요. 불행이 없었다면 이걸 행복이라고 못 느꼈을 만한 행복.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상에 마음 가지 않으면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정확하게 열반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실례일 수 있겠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거나 지금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주 뭐 심각한 상황에 있다. 뭐 본인이 그렇다거나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딱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선은 참선이란 말은 딱 지금 참여해서 해봐야 돼.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 어떤 기억,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면 뭐가 문제냐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이게 열반의 그 뭐라고 열반 virtue virtue 덕 열반사덕 있잖아요. 상락하죠. 지금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왜? 언제든지 기억해라. 그러면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항상 하다는 것은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소리야. 이것만 항상 한 거야. 언제나 지금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 블리스, 지복이라고 해요. 왜?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상태가 정말 이게 그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변을 떠난 진정한 지복. 이게 영원한 행복, 무조건적인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지. 이게 자아가, 이건 객관이고. 그래서 무아인 자아인 거예요. 무아인 진아. 나라고 할 게 없는 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순수하지. 깨끗하지. 그래서 상락아정, 열반사덕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4가지 덕. 예. 예? 예. 자, 그걸 실험을 한번 해보면 돼요. 선생님 오늘 아이 때문에 힘드셨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힘든데 네. 여러 가지 동료들과의 네. 그런 걸 번뇌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 네. 자, 근데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뭐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번뇌 있잖아요. 그 지금 혹시 그 번뇌가 지금 느껴지세요? 지금요? 예, 지금. 지금은 그냥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 그냥 멍때리고 그러면 뭐 다음 뭐 월요일 날 출근하거나 그러면 번뇌가 느껴지겠네요. 그죠? 근데 봐요.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다가 걔네들이 어디서 올까요? 출근하면 그러니까 그 출근을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출근할까요? 집에서 우린 출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근데 집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놓치는 게 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크린에 뭐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영화 장면,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현관문 열고 딱 나가니까 밝은 뭐 뉴욕 거리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스크린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침대에 있을 때는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갑자기 어두컴컴한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 살다가 뉴욕 거리로 막 차 소리 막 시끄러운 딱 나갔을 때나 실제로 우리 그 모양에 집착하면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집을 어디서 경험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에 그 스크린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번뇌도 그 주인공이 자기가 쫓던 자기 딸을 죽인 악당을 그 뉴욕 거리에서 만났다. 그럼 갑자기 분노, 안색이 변하고 막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스크린에 나타나겠죠. 네.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 번뇌가 어디서 왔겠냐고. 화면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화면, 지금 아직 번뇌가 없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그 번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도 이거라고. 선생님 아까 저기 바닷물이 네. 이렇게 파도가 있다가 없다가 네. 이거 다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몽환포영. 일체 그 말이 이제 고난을 이겨내면 성장을 하잖아요. 네. 전 계속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물론 그런 입장에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실제라고 착각했을 때랑 그거는 분명히 경험은 돼. 근데 꿈 같고 환상 같을 뿐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너무 진짜 같아요. 당연하죠. 봐요. 우리가 진짜라고 규정하는 걸 뭘 가지고 진짜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진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는 자꾸,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단주가 있어요. 이건 진짜잖아요. 이거 가짜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리를 한 대 때리면 안 아파? 이게 진짜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의 진짜라는 게 뭡니까? 결국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져지고 소리도 나고 맛도 나고 그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안 그래요? 꿈속에서도 진짜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깨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막 부끄러움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깨고 나면 꿈이었네. 실제로 안 그렇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현실적이죠. 이걸 우리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 이건 진짜로 있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있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로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만 있을 때만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꿀 때만 현실이라고. 꿈속에 있을 때만 꿈이 현실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진짜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퇴근해 오신 학교 있잖아요. 그거 진짜로 존재할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여 앞에서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있네. 그것도 저 사람이 국가공무원이 저러고 있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봐요. 그러니까 진짜잖아요. 지금 가면 있잖아요.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만 진짜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혹시 아주 실례스러운 질문인데 연애 해보셨어요? 사랑 해보셨어요? 울어보셨어요? 울어본 적 있나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진짜예요? 운 거요? 응. 연애도 해봤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팠고 울어본 적이 있다는 게 진짜냐고요? 네. 증거를. 제 기억 속에. 그죠? 거기에 실제 있어요? 실제가 있냐고. 보여줄 수 있고 만지게 해줄 수 있고 소리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냐고. 기억은 실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번 그 장면 저도 떠올라요. 저도 가슴 아파. 그래 떠올라요. 근데 봐요. 근데 그게 진짜 뭐냐고.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거 뭐 드라마 어제 보신 거나 TV 보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할까? 그 아까 말했던 학생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주 그 걔 얼굴 빨갛죠. 걔가 활짝 웃으면서 지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상상되죠? 그거하고 20년 전이든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대학 시절 나를 울게 했던 뭐 애인 모습하고 다른가요? 그건 사실이라고 우리는 분별하고 이건 환상이라고 분별할 뿐 똑같은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질이, 본질이, 퀄리티. 예. 그래서 그거 다 환상이라고.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만, 왜냐면 이 순간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있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보이니까 이건 분명히 존재해. 이건 딱딱해. 분명히 존재해라고 하는데 그건 이 순간에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게 무상과 무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고도 같은 말이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면 고통밖에 불만족밖에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건 이미 깨졌어. 이건 이미 사라졌어.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이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없는 거야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의 향기, 이 빛깔은 지금 이 순간밖에. 근데 어떻게 하냐. 야이 꽃 어디서 샀지? 얼마짜릴까? 아 이걸 계속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망령 없이 지금 왜? 매 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만 진실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현실이라고 했던 거. 꿈 같고 환상 같은 기억만 남아있어요. 우린 그 기억을 실제라고 쥐고 있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린 아까 그 환상하고 세임이라.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환영과 환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진실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환영이에요. 이것도 환영이듯이. 근데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한 그대로 진실. 그래서 이것을 생멸을 떠나서 불생불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도든 진리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으면. 왜냐하면 번뇌든 깨달음이든 그 이름을 떼봐라 이거예요. 그 실제가 뭐냐? 지금 이 경험 속에서 괴로워 죽겠어요 하면서 그래 이것뿐이구나 뭐 하는거나 다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허망한 것들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기억에 대한 집착. 왜냐하면 그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현듯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떤 인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버스 타다가 우연히 어떤 승객이 지나가면서 샴푸 냄새 이렇게 느껴지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멜랑콜리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냥 바람 분 거랑 똑같은 건데 거기에 따라
그때 헤어졌던 아이고 부디 우리 부인님께서 안 보시고 예,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아실 테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네.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다 환상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공부거든요. 왜 괴롭지? 네. 그게 이제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도 환상이고 미래도 환상인 건 알겠어. 그러면 과거 미래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일에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그때도 이 상태는 안 변하거든요. 이 아무 맛대가리 없고 느낌 없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이것처럼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도드라지는 거. 그러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그때 뭐냐? 이것을 이 감각을 망각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그때 이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해내면 네.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괴로움은 일어나는데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소리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저걸 그냥 들으면 돼. 네.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두드러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주관과 객관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것도 집착한다는 걸 잘 몰라요. 좋아하는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싫어라는 집착이에요. 그것도. 끌어당기거나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거나 넌 제발 오지 마 하는 거나 경계에 붙잡혀 있기는 매한가지라. 근데 여기서 주관이든 객관이든 우린 자꾸 이걸 까먹고 이게 실제니까 저것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을 현실로 착각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느끼니까 내 바깥도 실제야. 예. 그러면 근데 이 주관과 객관이 펼쳐지는 이 아무 모양 없고 이거는 까맣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던 게 무슨 그 사진 작가들이 막 실감나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도적으로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대상만 또렷해지니까 마치 화면에서 툭 튀어나오는 같은 착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게 분별심은 뭐냐면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선택적 주의 집중이에요. 심리학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뭐냐면 그냥 이 상태예요. 주의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래서 텅 빈 하늘처럼 활짝 열려 있어서 텅 빈 하늘 속에 구름도 막 오가고 새도 날아가고 뭐 나무도 바람에 흔들려도 그때는 느긋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주의가 어디에도 집중돼 있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뭡니까? 나도 뚜렷하게 경험되고 예를 들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뭐 벌렁거리고 감정이 솟구치고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나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도 저 XX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정신 차려봐. 그게 진짜 있냐? 그게 어떤 실체로서 실제로 있냐 이거예요. 예? 아까 했던 그 정신적인 이미지로서 환영으로서만 있는데 갑자기 내가 거기에 이렇게 꽉 사로잡히면은 이 광활했던 의식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만화에 보면 구궁하면서 주인공이 비참해지면 주변이 깜깜해지죠. 이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실감나요. 밝은 곳은 영화가 사실감이 없어요. 즉 뭐냐? 선택적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나만 버림받은 고립된 존재인 것 같은 단절감, 분리감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분리감이 느껴지는 그 동안에도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것을 놓쳤어. 망각했어. 까먹었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곧장 알아차리라.
그 알아차리를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차리는 게. 그게 문제. 당연하죠. 저도 안 돼요. 안 되나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공부하는 그 거예요.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그냥 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 처음에는요 더 비참해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만나 싶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전히 이걸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걸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집착하느냐 집착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착하지 않고 하면은 시간이 앞당겨질 거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 자기 미혹 속에 또 굴러 떨어져요. 여전히. 예. 이걸 좀 요령 있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변명 아닌 변명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공부 모임 할 때 한 2시간 떠들잖아요. 거의 99% 제가 했던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 수백 편의 1000편 가까이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리 뭐 할 말을 준비하고 한 거는 5손가락에도 안 들 겁니다. 대부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반복이 많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득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라고 한 생각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일어나서 이걸 뒷받침할 만한 뭐 좋은 뭐 이런 예화라든지 미리 했으면 확 할 텐데 저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확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원고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생활이다 보니까 그거 뭐 찾고 예화 찾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 나름대로 뭐냐면 그렇게 죽은 소리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됐든 뭐 바람풍에도 바람풍을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하는 거고. 근데 가끔은 조금 체계적으로 왜냐면 거의 맨날 한 소리 갖고 하는 거 말고 조금 진짜 저도 공부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현실적인 경계 속에서 그 겪는 문제들. 저도 지금도 겪고 있고, 왜냐면 우리는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을 떠나서 사는 놈들 없어요. 예? 그럼 매 순간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 무슨 뭐 어록을 보라고 해서 어록 그 글자 속에서 우리가 논문 쓸 뭐 선학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뭐냐면 이 내 일상생활에서 내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까먹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업력이라고 말하는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려면 그 인지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주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야말로 제일 그게 진짜 힘을 얻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옛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순경계보다 역경계보다 순경계가 더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역경계가 현실이 괴롭잖아요. 우리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역경계는 차라리 나아. 근데 순경계, 아이고 참 좋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는 순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공부한 사람들,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난 공부했지만 계속 어떤 역경계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순경계가 우리 인간적인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좀 일없기를 바라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경계가 결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평지에서 죽은 사람이 뭐 수두룩하다. 그런 말이 그거예요. 평지가 이 순경계를 말하거든요. 평지에서 사람이 죽는다. 죽은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래 공부해 보면 그래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 거 보면 야, 이 사람들도 그럼 이런 걸 겪어봤다는 얘기네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공부로 이렇게 자양분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맨날 반복하는 건 결국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이걸 놓치는 거니까. 이걸 공부를 해나가면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이 자리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 습관으로 굴러간다는데 제가 10년쯤 공부하는 소리가 뭐냐면 10년쯤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분명한데 고통은 여전히 있어. 10년쯤 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면 이 자리에서 눈 뜨고 당하면서 이제 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건데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눈 뜨고 당해. 그게 뭐냐면 고통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즐기는 것까지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즐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98번쯤 되면 썩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게 한두 번 돼요. 100번 가운데.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말해서 공부한 지 30년 넘은 제 심정이에요. 이 일을 알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겨우 그래.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렸는데 도망칠 곳이 없다. 도망칠 곳이 없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게 좌절이 아닙니다. 그게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맞아야 돼. 이 온 현실을 내 몸으로 견뎌내야 돼. 왜? 도망칠 마음이 요만큼 했을 때면 도망가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끝없이 고통을 만들어요. 그래 열심히 찾지만 안 되거든. 이제 도망갈 구석이 없고 나면서 돌이키면 그게 뭐예요? 쥐도 뭐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는 것처럼 용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서 역경계가 공부에 도움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가속시켜줘요. 언젠간 깨져 나가야 될 자아의 껍데기를 파괴시켜주거든. 방어벽이 무너져요. 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건 참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깨져 나가요. 처음엔 그럴 때 처참해.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비유가 그 예수 순환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게 예수 순환의 그 신비를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왜 모욕받아야 되는가? 왜 고문받아야 되는가? 신의 아들이. 왜 진리의 화연이 왜 고문받고 우리 생각은 진리는 초능력을 발휘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이 돈이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진짜 거기 그 성서의 비유는 그 백인 대장 로마 병정 아주 그런 사람들이 가래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하고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집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죽음의 과정을 잘 보십시다. 죽음의 과정이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자존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자기 몸을 못 가누시는 어르신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자존심 있어가지고 화장실 용변 보러 갈 때는 근데 나중에는 그것마저 못 지키잖아요. 결국에는 막 남의 손을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좌절감, 그 다음에 그 몸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감정, 뭐 자기의지. 그때 여유할 수 있겠네. 그 4대가 해체돼 가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그 경계에 끌려가면서 막 또 반응하지 않게 하는 거. 티베트 사자에서가 결국 그 얘기거든. 예, 죽음의 과정에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야. 고귀하게 태어난 자요. 그러면서 그 빛, 소리 거기 속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줘. 그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빛과 소리 경계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귀하게 태어난 자요. 자기의 본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깨달음 같은 거. 깨달음이란 요술방망이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얻으려는 자아가 비었다는 사실. 그게 공성의 체득이거든. 네. 그 모든 내가 집착했던 모든 대상들이 있는 이대로 없는 거 꿈과 환상 같다. 그러니까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다예요. 그래서 묘한 말이야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 없는데 분명히 있다. 그게 있다 해도 집착하지 말고 없다 해도 집착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네. 피할 데가 없는데 왜 그게 좌절이 안 되죠? 네? 피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좌절이 안 나죠? 거기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아, 좌절 다음에 일어서요. 좌절을 딛고 일어서요. 좌절을 통해서 한 껍질이 깨져나갈 거예요. 예. 한 껍질이 깨져나가면 그 껍질 때문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 자아는 그 좌절에서 무너진 자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예. 그 매미가 땅속에서 6, 7년 있다가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껍데기를 벗고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이 그 껍질이 깨져요. 그 껍질이 깨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껍질을 자기가 깨고 나와야 되니까. 그 데미안에도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알은 세 개에서 하나의 세 개다. 하나의 세 개를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예. 결코 그게 기쁜 어떤 좋은 경험은 아닐 거예요. 좋은 느낌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좌절감, 그런 걸 통해서 자아가 그렇게 집착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을 다른 눈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거기서 생겨요. 그걸 기독교식으로는 부활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인간적 자아로서는 죽고 신적 자아로서 다시 부활한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가 한 단계 성숙할 때가 뭐냐면 직연의 차원에서 아직도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땐 여전히 이 직연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아디아샨티가 머리 가슴 배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수준에서 점점점 이것이 진실로 체득될 때, 그래 가슴의 차원으로 그 다음에 아랫배의 차원. 진짜 우리 아랫배는 우리 위장은 생각 없어요. 근데 지 할 일 잘해. 이런 자연스러움, 예, 그쪽으로. 그러니까 분리감 없는 상태로 내려갈 때까지.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가 대중화되는 건 좋은데 대중화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간편하죠. 빠르죠. 일주일만 해도 견성합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완벽합니다. 프렌치 프라이 튀긴데 오븐도 뭐 안 걸리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죠. 소스 잔뜩 뿌려서.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건강에 되게 안 좋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기보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결국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공부의 여정에서 그래서 도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길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공부 절반은 해준다. 예. 절반이 아니라 더 그 이상 더 해주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각자의 인연대로 흩어져요.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쯤 이제 진짜 홀로 서기가 가능할 때 옛사람들은 건곤독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 땅을 홀로 걷는다. 이제 이 세상과 내가 이렇게 그 마주한 건 아니고 내가 바로 이 세상과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망념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는 없어요. 예. 그냥 언제든지 이게 이제 한번 이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요. 이제 망념을 쉬는 순간 아까 과거 미래를 딱 그게 이제 공부의 힘이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습관적으로 과거 아니면 미래로 의식이 막 끄달려 들어가다가 점점점 이 자리에 익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순간에서 그래서 쉰다고 하는 거예요. 쉴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피난처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심인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이 그렇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연이나 제일 우리가 약한 게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관계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던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아들 노릇도 해야 하고 남편 노릇, 뭐 며느리 노릇, 노릇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는 뭐 선생 노릇도 해야 되고 뭐 노릇하다 보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마치 연극 배우가 집에서는 개판으로 하던 연극 배우도 연극 무대에서 무슨 성자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연극 배우가 거기서 나는 이중인격적인 연극 배우가 아닐까? 그런 거 고민하다면 연기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 순간에는 그 역할. 그러면서 그 무대에 불이 딱 꺼지면 탁 내려놔야죠. 가끔 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심각한 그 장애를 겪는 게 너무 몰입해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까지 어떤 영향이 그 감정이 끌려오니까. 그러지 않으면 진짜 연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양서류 같지.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통합이 돼야 돼. 통합이 돼. 통합이 되면서도 쉽게 그게 이제 집착 없음이거든. 그냥 툭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왜냐면 막 이렇게 몰입해 있다가 그 일종의 집착인데 막 이렇게 집중해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힘을 확 뺄 수 있냐 이게. 그래서 전시를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갑자기 이게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탁 내려놓을 수 있냐 이게. 그게 이제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쉽지가 않죠. 이제까지 내가 이거 하느라고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못 넣는 건데. 근데 언제든지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알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애를 썼던 것도 그래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순간 수만 번 쉬는 사이에 싹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순간만 현실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꿈꾸는 순간 그게 현실이었듯이. 근데 꿈을 한번 깨본 사람은 꿈꾸면서도 이건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제 지켜본다 하는 게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이게 슬픔이란 감정이구나. 이게 불안이고, 이게 혐오고, 이게 분노고, 이런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제 항상 이 속에서 도드라지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 말고 이 속에서 느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완충? 중화? 마치 우리가 뜨거운 냄비 잡을 때 그 주방 장갑 끼고 잡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온 우주에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의 체험이에요. 이 공 체험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뚜렷하게 느끼는 그런 또렷한 감각들 있잖아요. 그게 또렷하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편재한 이걸 망각해버리는 게 그게 너무 현실감,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이게 쌍으로 경험된다는 것도 이제 그걸 반복 경험하면서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진 않을 거고 계속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하면서 공부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공부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 모임 와서 2시간 뭐 들을 때는 이렇게 뿅 맞은 사람들처럼 아편굴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해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러니까 맨날 또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당신 자신밖에 없다. 이 경험밖에 없다. 그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예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모든 게 다 있는 이대로 이게 내 마음일 뿐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 속에 다 있다. 나조차도. 그걸 거듭거듭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책 내용 조금만 볼게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인데 40쪽에 움직이는 나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라. 환치 기관 목인문 그 경어선사 참선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참선곡 경어선사 참선곡 어떻게 시작하죠? 그건 좀 뒤에 나오는 거고 참선곡 시작이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맨 끝에 그게 나와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다 못하니까 돌개집이 애 낳으면 그때 가서 뭐 일러봐라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 움직이는 나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 물어볼 데 없다는 소리예요. 움직이는 나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봐라. 돌개집이 애 낳거든 그때 가면 일러주겠다. 당나귀 해가 되거든 뭐 알려주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을 딱 멈춰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나무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라.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여자가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뭐지? 그럼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여자가 춤추는 소식을 일러봐라. 뭐 선문다 보면 그러면 에베베 이런다고. 서녀에 보면 고봉화상의 기묘한 그 개송을 읊어요. 뭐 돌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뭐 하고 새로 된 뱀이 금강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혹시 호기심 많은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네 줄 개성이잖아요. 보통 한문 개성이. 근데 이상한 소리만 잔뜩 써 있어. 돌로 된 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앞에서 졸고 있고 쇠로 된 뱀이 금강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고 뭐 나머지 뒷구절도 막 그런 소리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자유자재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말해봐라. 똑같은 소리.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여자가 춤추는 소식 내놔봐라. 거기 개송이 있다.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여기에 그 제일 핵심되는 한 글자가 있다. 그 한 글자만 찍어내면 견성했다고 인가해 줄 테니까 한 글자를 일러봐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제가 이걸 들었거든요. 네. 그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허입니다 그런 거예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할 때 허가 핵심이다. 다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야.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려져가 춤추는 소식을 일러봐라는 말이나 뭐 그 돌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마당 앞에서 졸고 있고 쇠뱀이 금강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서 뭐하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한 구절이 있으니까 한 구절을 골라내봐라. 또는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 18자 가운데 핵심되는 한 글자 있으니까 한 글자 찍어라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말을 쫓아가요. 그때 한 구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 아니면 묻는 사람 뺨을 확 후려쳐버려요. 이때다. 왜냐면 두 번 다시 찬스는 안 와요. 왜냐면 그 사람 매를 번 거거든. 그래서 선문답은 한 방망이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을 방망이를 자기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 벌리면 벌써 틀렸어. 근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은 거기 그 대상에만 집중해요. 이거 까먹는 거예요. 그게 선문답은 뭐냐면 전부 다 생각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싹 쓸어버리는 한마디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한 대 때리거나 고함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면서. 네.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라고 할래? 하면 이건 여기 나와요. 나무 토막이라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위산이라는 사람이 이거 발로 확 차버리고 확 집어던진다. 또는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하고 탁 그냥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대로 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말에 따라 분별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여자가 춤을 춘다는 말 그런 말에 안 속네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눈앞이다 이거예요. 예. 어떤 기괴한 말이 있어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생각이 딱 일어나. 이게 뭐지? 뭔 뜻이지? 그럼 속은 거예요 벌써. 중독된 거예요. 예. 말과 생각, 모양에서 비롯된 차별에 속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격의 성구이지만 저게 뭔 말이야? 이거 격의꾼가? 예? 알고 보면 나무 사람이 노래하고 돌여자가 춤춘다. 알고 보면 눈 깜빡이고 숨 들이쉬고 손으로 물건을 잡고 발로 걸어다니는 평범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딴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뭘 찾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명백하게 드러났죠? 뭐가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찾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명백하다고. 저 버스 소리가 명백하듯이 저 버스 소리는 하나도 감춘 게 없어요. 좋아요.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게 진짜 법문이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저 기침 소리도.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비로자나불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나무 사람이 드러나고 나무 사람을 살려내는 당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나무 사람의 노래도 나오고 돌여자의 춤도 나온다. 어디서 나무는 노래고 아까 집이 어딨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어디서 출근할 거냐. 저 버스 소리 흘러가는 데서 출근한다고요. 네.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right now, right here.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을 툭 세우든지 한다고. 여기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경험한 이거 말고 이거라고. 여기에 다 있잖아요. 과거도. 과거가 경험되려면 여기서 이 스크린을 떠나 있지 않아요. 모든 장소, 그러니까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지금 당장 눈앞이라는 거예요. 목전의 일이다.
나무 사람이 드러나고 나무 사람을 살려낸 당처에서 노래도 나오고 돌려줘의 춤도 나옵니다. 거기서 나라는 것도 나오고 나 세상이란 것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만 세상과 나가 진짜잖아요. 꿈속에서만 나도 있고 세계도 있었잖아요. 꿈 깨버리면 나도 세상도 그 꿈속에 나와 세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단멸은 아니잖아. 분명히 경험했죠. 느낌도 느꼈고 생각도 일어났어. 그러니까 기억도 남아있지. 단멸은 아니야. 그렇다고 상주도 아니야. 영원하지도 않아. 딱 지금 시간 없는 이때라. 그러니까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사이에 현재라는 틈은 없다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바로 지금이거든. 예. 얻은 바 없이 이렇게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일체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일체를 놔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저절로 돌아가. 그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가서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가다가 원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리스 지역 어디에서 태어난. 그래서 똑똑하고 아주 그 경건한 유대교인이라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연히 처벌해주고 뭐 핍박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어느 다마스커스라는 데로 가는 길에서 어떤 그 예수를 만나요. 예수는 벌써 십자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광명으로서 만나서 그 당나귀 타고 가다가 그 빛을 보고 당나귀 떨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눈을 못 봐요. 이게 그 빛을 봤다는 소리가 뭐 우리 그 CG 뭐 성스러운 영화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본성을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눈 멀어서 며칠 동안 못 봤다는 건 아무 분별이 안 일어났던 거야.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회심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시오란 말이 원래는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는 잘못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막에서 회개하시오 했던 말은 원래 메타노이아, 회심하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천국이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가깝다 이거예요. 마음만 돌이키면 그 자리가 천국이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그 가깝다는 영어 성경 찾아봤거든요. at hand라고 돼 있어요. 손 안에 있어.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at hand.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 그러다가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 그리스도는 영이거든요. Holy Spirit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구에 걸리면 서로 봐요. 부처님 오신 날 뭐 기독 개신교인들 와서 어쩌고저쩌고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당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그렇게 마음 씀씀이 협소할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신자들하고 너 몇만 명이야? 난 60만 뭐 그러겠어요. 신도수 따지겠어요. 난 교회가 이만해. 너희 절은 이만해 이러겠어요. 웃기는 인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싶으면 쥐들끼리 싸우지 왜 신을 들먹거리고 부처를 들먹거리냐고. 자기 욕망 때문에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종교인이라고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세속적 욕망에 거기다 그냥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얻은 바 없이 이렇게 멀쩡히 작동하는 이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다.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으로 읽고 있습니까? 뭘로 지금 절 보고 계십니까? 뭘로 듣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생명이 뭡니까? 지금 버스 소리 듣고 있는 이거예요. 예? 이 생명이 봐요. 지금 버스 소리 들리죠? 어디서 들려요? 여기서 들려요? 우리 경험은 여기서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울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공기에 파동이 고막을 울려서 청각신경을 어떻게 달팽이관 어째가지고 여기에 뇌중추 어디를 해서 그 전부 이거 가지고 분별한 거예요. 아무리 해부해봐야 거기 생명 없어요. 네.
생명은 없는 것이 없어요. 온 일체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양에 떨어진 거고, 이것도 뭐 꿈속에서 이 도자기를 하면 이렇게 소리 나요. 꿈의 재료가 뭐냐 이거예요. 꿈. 말로 하자면 마음인데 그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란 어떤 그런 게 있더냐, substance, material, 그런 게 있더냐 이거예요. 전부 이름하자면 이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들고 탁 치고 소리 꽥 지르는 거야.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으로 읽고 있습니까? 오온화합으로 이루어진 이 꼭두각시 인형이 부르면 대답하고 밥 잘 먹고 똥 잘 쌉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봐요. 밥 먹고 똥 싸는 이거 뭐냐 이게. 이걸 떠나서 무슨 도를 우르네요. 예. 이것은 묻는 게 아니라 답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먹고. 이게 질문이 아니라 답이라고. 이 하는 이게 답이라고. 이해하기 전부터 답이라고. 일체가 답이라고. 질문이 사라지면 전부가 답이에요. 우리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건 야바의 게임이라. 야바의 게임이라. 그 손모양에 속으면 다 속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야바예요. 그때는 뭐냐? 이 컵 3개로 하면은 나머지 2개를 딱 잡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럼 거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미리 2개를 확 까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못 가요. 야바있구는. 왜냐면 우리가 안 찍은 거에다 밀어 넣을 테니까. 그 야바의 게임. 오온합을,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라 시신마 이먹고 하면 그게 답이다 이거예요. 자, 부처를 구하여 공덕을 베품을 언젠간 이룰 것인지 구불시공 조만성이다. 뭐냐면은 부처 구하고 공덕 우리가 공부한다 이거 못 이룬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얻을 부처도 없고 할 공부도 없다. 이룰 공덕 없다 소리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에 도달하려고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건 자기를 따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라는 헛개비가 생겨나는 거라. 이것이 있다고 믿으면 저것이 생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고 믿으면 저것도 사라져요. 그러면 딱 이 당처밖에 없어. 어디에도 집착하지 없는 그냥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이러한 뿐이라. 그러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에요. 진리는 끝없는 동사라.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ing라 ing. 지금 이러함. 부처는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있다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 대신에 신, 진리 다 때려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행복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신, 진리, 부처, 행복,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부처밖에 없으니 부처를 구할 자도 구할 부처도 없습니다. 자 봐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는데 그 추구하고 탐구하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저번에 그거 했잖아요. 후레쉬. 그 후레쉬밖에 없어요. 그 후레쉬 가지고 막 탐사를 한다고. 근데 그 후레쉬 가지고 그 빛을 탐사하겠다고?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난 전체가 후레쉬 빛이야.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다 후레쉬. 노란색은 노란색 그대로 후레쉬 빛이요. 보라색은 보라색 그대로. 빨간색은 빨간색 그대로. 다 그거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 현상이 그대로 일미평등이 되는 거라. 이게 이론적인 설명 말고 지금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뭐 대단한 철학인 줄 알았더니 결국 내 이 경험이구나. 지금 나에 대한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은 내 마음을 주석단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는데 이것도 이름이지 나 대명사지.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속의 나와 나 바깥의 세계는 허망한 분별이고
실제는 그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 한무처 곧 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고 하고 막 전체라고 하면 하나하나 전체라는 거 없어요.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를 알면 둘이에요. 전체를 알면 그건 부분이야. 그러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 모른다 이거야. 몰라. 그 모르는 바로 그 자리다. 모른다는 경험을 그냥 해봐라. 어떤 게 모르는 거냐. 모른다는 말도 안 붙는 이거. 이걸 안다, 모른다는 말, 여기는 안다도 없고 모른다도 없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깨어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이상 더 깨어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만 깨어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깨어있는 건 천하의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호흡을 지켜볼 필요도 없고 감각을 살필 필요도 없고 화두를 들 필요도 없어. 근데 다만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깨어있음, 무위법이라. 근데 이게 아무것도 의도적인 행위는 없지만 못하는 게 없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이거잖아. 이 자동으로 되는 걸 내버려 두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막 수동 기어 조작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속의 세계 전체가 나 혼자였듯이 말입니다. 공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노력하여 얻은 공덕은 언젠간 소멸하지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 공덕은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양무제하고 달마대사 그 대화 있잖아요. 달마라는 인도 승려가 왔다길래 불심천자 양무제가 내가 짐이 평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 출가시키고 경전을 찍어서 뭐 하고 막 그랬는데 스님들 공양 열심히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쯤 되겠어 하니까 소무공덕.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 왜냐하면 그건 전부 유의법이잖아요. 그 있는 듯 하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결국 뭐야? 기억, 이미지 이거밖에 없잖아. 응? 지었지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럼 짐 앞에 있는 넌 누구냐니까 모릅니다. 불식 그랬어요. 모른다. 응? 그 모른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데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을 통해서 가리키려는 그거. 모른다. 그 경험. 모른다는 그 경험. 아무것도 심중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게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적적이라는 건 뭐냐? 내용물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요하다는 거예요. 성성은 신방변의 별성자. 별 보면 그 옛날에 저 시골 같은 데 별 보면 별이 마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잖아요. 초롱초롱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듣는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성적적이라. 이게 깨어있으면 각이야 각. 이 공덕은 얻은 바가 없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지라는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생겨나는 이 자리, 사라지는 이 자리는 생겨난다, 사라진다라는 분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라. 이렇게 육근과 육경, 육식의 18개가 저절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육근, 육경, 육식이 주관, 객관, 그 다음에 주객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거든요. 우리 경험 세계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험 세계는 지금 여기서만 경험된다. 모든 인연이 이렇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란 말이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것을 취할 자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 다만 그럴 뿐입니다. 이미 그럴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방점이 요 다만과 이미에 있어요. 다만. 다른 거 없이 다만 이럴 뿐이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럴 뿐이에요. 새삼스럽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래요. 다른 일은 그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다른 일은 가능성조차 없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만족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딴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생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꼴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자기가 그게 무지 몽매한 상태가 그거예요. 자기가 과거 속에 헤매면서도 자기가 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마치 꿈속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빨리 깨어나고 거기서 깨어있게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면서 깨어있는 상태 비슷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빠져나오는 거라. 아, 또 망상하는구나. 그게 염기즉각이라. 생각이 일어나면 딱 깨어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아, 이건 과거고, 이건 이미지고, 과거는 실제가 아니야. 근데 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예상이 나한테 이런 감정을 일으킨 것은 이것을 실제로 착각할 때만 그런 감정이 일어나. 근데 이것이 환상하고 똑같은 지금 이 순간 조작된 이루어진 이미지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든지 그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들이 경험되는데도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고통이 아니게 된다 이거예요. 흐려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언제나 눈앞에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식상해서 이제 말도 하기 싫은 이 일이라. 그러니까 원어심료나 옛 선서록에 보면 말로 이렇게 가르치려는 사람은 이거 안 지 얼마 안 되는 선식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쇠가 빠져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아주 경험 많은 선사들은 뭐냐면 도가 뭡니까? 눈을 위로 찍겠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눈을 아래로 찍겠다. 내렸다. 그러니까 말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또는 누가 와서 묻기도 전에 딱 돌아앉아. 예, 어떤 화상은 그랬대요. 예.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답은 이거밖에 없어. 그런 것뿐이에요. 굳이 화상은 손가락만 들었다. 예. 임자는 소리만 뻐럭 지르고 덕선은 다짜고짜 때렸다. 또 질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그래 앉아서 했는데 지 입만 아프고 저래놓고 또 헤매. 에라이. 그러니까 알든가 말든가 이거밖에 없다 이런. 다른 일은 그 가능성도 좋습니다. 언제나 눈앞의 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량 분별을 쉬면 모든 일이 명백해질 겁니다. 이게 공부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하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저도 처음엔 내가 체험해야 될 도가 있는 줄 알았고 깨달아야 될 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 뭐가 있는 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한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그렇게 바라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그런 감이 왔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주인공처럼 만족할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혼란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경험했던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더 큰 혼란이 없어요. 이게 뭐야? 내가 착각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속았나? 예전엔 없던 번뇌까지 따라붙은 그게 깨달았다는 견해, 각견이 붙으면 그게 무서워요. 법은 이래야 된다는 법상이 생기면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법상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15도에서 애써 잡은 소가 사라져버려요. 법 없다니까. 진리 그런 거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바로 지금 이거야. 진리가 없는 이거. 평범한 이거. 그러니까 이걸 좀 꿈에 몰라서 왜? 이건 늘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저걸 그릴 땐 여기서 그걸 그리면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관념의 이미지는 실제라고 착각하고 이 구체적인 이거는 이건 그냥 현실이잖아요. 이건 물이잖아요. 난 바다를 찾는다니까. 바다로 갈 거라고. 지금 여기서 헤엄 열심히 치면서 바다로 갈 거라고.
그 어리석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중엔 그 속에서 한참 헤매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게 선지식의 인연이 그거예요. 바깥으로 찾는 마음을 딱 끊어주는 거야. 지금 이미 있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그 인연인 거예요. 그 인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알아봐야 돼.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것을 진짜 맛보고 체득해야 돼. 체득. 관념으로 대충 이게 얇은 습자지보다도 더 얇아요. 한 끗 차이란 말도 너무 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는 건 생각으로 아는 걸지 뭐 그게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실감나게 체험했으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닐까요? 당신 생각에 그 있잖아요. 예전에 뭐지? 비행기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아주 복잡한 그 시한폭탄 장치를 했는데 그래 특수부대가 그 비행기에 몰래 잠입해서 그걸 해체하려고 했는데 거의 터질 때가 다 된 거야. 막 그 클라이맥스 장면이 그거예요. 그걸 해체하려는 전문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여기 전기가 통하면 끝나는데 이걸 막아야 돼. 근데 막 하다가 이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자기가 이 막대사탕, 플라스틱 막대사탕 먹고 있거든. 이거 뽑아서 탁 그 사이 꼽으니까 탁 하는데 거기에 딱 전류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터졌어요. 지금 이 비유를 든 얘가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플라스틱 하나가 전기를 막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는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라는 그 얇은 생각이 이거하고 실감을 못하게 만들어. 그 랩 비닐보다 더 얇은 그 생각 하나가 랩 비닐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촉감은 비슷해. 근데도 아무리 만져도 그건 랩 비닐 만지는 거야. 이건 직접 만진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생각 하나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지금 욕할 뻔했어 제가. 욕 나올 뻔했어. 그냥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당장에 그러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위로 삼아 말씀드리면 저도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나도 휘황찬란한 자기는 아닐 거라고 그 당시에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나도 트로피를 원했어. 황금 트로피. 그래서 내 진열장에다 갖다 놓을 만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이거 언제 제가 획득한 트로피라고. 이거 따느라고 이거 얻느라고 참 고생했다고 말해줄 만한 트로피가 필요했던 거라. 근데 이거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그냥 본래 상태. 이것을 못 견뎌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라는 걸,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해봤자 그거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결국 이거 무너질 때 고스란히 당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그 법이 따로 있지. 법이란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얘만 무상한 게 아니에요. 얘도 무상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해요. 꿈속의 주인공은 꿈 꿀 때만 진짜로 존재한다니까요. 그게 무아의 참뜻이에요. 이렇게 피가 펄펄 끓고 욕망이 불끈불끈 솟는 이대로 무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이 있고 칼로 째면은 비명지르는 이대로가 무아라고. 이렇게 내가 있어요 말하는 이대로가 무아인 거지. 이걸 없애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아라고. 이 아픈 이게 무아라고. 꿈 그 자체 허망하듯이. 근데 꿈속에서는 절대 그게 허망하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깨야 돼. 한 번은 깨봐야 돼. 꿈 깼다는 게 뭔지 알아야지 꿈속에 들어가서 이거 꿈이구나. 꿈이야. 그러면서도 그 경험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꿈속에서처럼 착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감정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이러는 것을. 그러면서 지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따로 뭐 윗바사나니 관찰 이런 거 안 해도 저절로 그래서 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이 돼.
그러니까 자기조차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대상인 거예요. 주관이 없다고요. 그게 무아란 말이에요. 주관이 따로 있으면 객관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주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객관도 없는 거예요. 짝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이 경험에서 우리는 단 1초도, 단 한 걸음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이대로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각자의 존재감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한 덩어리 존재 그 자체로서 있는 거라. 이 존재가 의식이요. 의식 그대로가 존재예요. 여기서 또 오늘 이와 같은 꿈을 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꿈. 그대로 현실이 꿈이고 꿈이 그대로 현실이에요. 결국 남는 건 기미한 그림자들만 남을 거라고요.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죽는 순간 파노라마처럼 뭐가 쓱 지나간다고. 지나간 꿈들이. 그게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그 임종의 순간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 마지막 기회다. 그동안 집착 때문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우리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그 경험을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한번 죽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결국 뭐가 남아있을까? 사라지지 않는 것만 진실일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몇 번 해봤는데 어떤 분은 거기서 조금 알아들었다는 분도 계시대. 온 우주가 이 방 안이라면 방 안에 원래 없던 것들을 다 빼보자. 기자재 빼고 장판 다 드러내고 벽지 다 드러내고 벽 다 뜯어내고 내용물 의자 책상 다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빼고 다 빼요. 그럼 뭐가 남냐? 다 뺐어요. 벽도 다 뜯어내고 하나도 먼지 티끌 하나 안 남겼어. 나까지 뜯어냈어.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건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다 빼면 뭐가 남을까? 다 빼면 뭐가 남아요? 에? 자, 그것도 빼요. 거기서 이게 소식이 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허공 그러거든. 그것마저 빼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걸 보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 방편을 몇 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몇 분은 이거에 소식이 왔다고 그러대. 자, 다 뺍니다. 다 뺍니다. 다 뺍니다.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빼세요 하는 거야. 아주 찰나지간에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이 자리. 한 번 경험하면 그게 이 자리예요. 그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막 그래 이 자리예요. 막 이거예요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를 하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제가 지금 야바이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겁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말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게 그거예요. 선지식의 말에도 속지 마라. 그것도 말이다. 자기 것 이거 놓치지 마라. 결국 그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달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손가락은 지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필요 없어요. 달을 봤으면. 그래서 이 경험을 계속 익숙해져라. 이게 왜 자꾸 익숙해지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이 지견이
분별의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지나보면 안다 이거예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말이 뭔지 그걸 체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익숙해지는 그 체감이 어떤 거냐면 이게 대상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엔 따로 있는 것처럼 막연히 느끼던 분리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얘기하자면 늘 이 속에 있다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이것과 분리감이 사라질 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라는 건 의심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떠오르는지 회광반조하고. 이거는 경험하지만 경험이 안 돼요. 경험 안 되는데 경험하고 있어. 이걸 억지로 말한 거거든요. 요걸 자기가 이게 뭔 말인지 자기가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걸 체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는 건 닿는다. 우리 각이라는 말이 보면은 느낄 각이라고 하잖아요. 느낀다. 진짜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 보면은 이게 손이거든요. 탁자 위에 이게 손 잡고 있는 거고 밑에 볼 견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감각으로 아는 걸 각이라고 하는 거지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각은 원래 그 글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뜻은 그게 이거예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대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각이해야 돼. 여기서 마음이 딱 이러면 동념즉계, 생각이 움직이면 어긋났다는 거라. 그럼 생각이 움직였다면 벌써 분리가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말과 생각 이전짜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경험하려면 생각이 쉬어져야만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쉬지 하면 그건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라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한 생각 쉬게 되는 순간 그 바보 도토지듯이 그냥 하고 경험만 하면 돼요. 자기가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 분별심을 조복받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백전백패할 테니까. 무너지고 그래도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목나무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다 말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봄바람이 불면 다시 꽃이 핀다. 대사일번 저로소생이다. 크게 한번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 그게 깨침이다. 깨침.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해야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를 안다. 자기의 패걸쳐, 자기가 실수한 것을 알게 된다. 그걸 일러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다 이거예요. 이 덤덤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